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잠언 10장은 잠언 전체에서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우리가 작년에 좀 봤었고요. 이제 오늘 10장부터 크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2장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10장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각 절마다 서로 상반되는 두 문장을 배열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 한 장 안에 여러 주제의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이 격언처럼 나오는 본문이 있고요. 또 한 장이 어떤 큰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말해 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대요. 그러면서 의롭게 모아진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는 살리는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면 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불의한 재물이라고 왜 무익하냐? 돈이면 다 유익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불의하게 모인 재물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모아도 돈은 다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벌어도 좋은 데 쓰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모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방법이 어떻든 돈을 모으기 위한 그 수고로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악하게 벌어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불의한 재물이겠죠. 그럼 그 반대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바르게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4절, 5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불의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먼저 움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부지런하게 재물을 벌어서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리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지갑이 어디에 열리느냐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의 재물은 성도의 재물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모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수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재물은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악인의 소득은 자신이 누리고 즐기는 죄로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 재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재물은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큰 주제로 보자면 재물은 살리는 재물이 돼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입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이 살리는 데 사용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살리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요. 특별히 악한 자들의 입술이 어떠한가를 계속 표현해줘요.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입이 열릴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입술이 열려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이 항상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하죠. 8절에 보면 이 악인의 입은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악인의 입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의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성도의 입은, 그리스도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자들의 입은 미련해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늘 독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유머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유머를 하는 사람에게는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유머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좀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세우고 자신을 깎으며 이 유머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떤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저도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프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온유하게 잘 다듬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성향에 따라 좀 똑부러지기도 하고요. 조금 두리뭉실 말하기도 하고요. 다 이 성격에 따라 나오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말이 아플 수 있다라면 고쳐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될 때 상처가 되고 해를 입힌다. 그러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살리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리는 재물, 살리는 입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